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내용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부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네, 창세기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앞부분에 18장 초반에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3명의 사람이 자기 맞은편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죠. 네, 도토리나무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 99세 되는 노인이, 여기 혹시 99세 안 계신가요? 네, 99세 되는 노인이 성경을 보시면 뛰어갑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로 뛰어가요. 그리고는 그들을 반갑게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당시 중동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남자 노인이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손님을 맞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반갑고 귀한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100세가 된 노인이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일은 보기 힘들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기서 내 주여라는 말은 그때 당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많이 썼던 말인데 사실 원어에는 이 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네라는 말이 빠지면 성경에서는 주여, 아도나이를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표현인데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이제 나무 아래 쉬는 동안 자기가 음식을 좀 준비해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가져올게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제일 좋은 밀가루로 종한테 빵을 만들게 하고 또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송아지 그 고기랑 같이 우유, 그 다음에 엉긴 젖이 버터겠죠, 그렇죠? 우유와 버터를 가지고 이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함께 먹지 않고 옆에 서 있어요. 마치 웨이터처럼 서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오셨지?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집까지 직접 찾아오셨을까? 엄청 궁금했을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이 세 사람이 뜬금없이 묻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당시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아기가 생기는 것도 너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생리가 끝났다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아기가 생기는 것도 너무 기적인데 전 낳는 건 더 기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9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이 얘기를 듣고 갱년기가 지났어도 한참 지났을 나이인 이 사라가 웃습니다. 내가 지금 90이 다 됐는데, 그리고 내 남편이 이제 나이 수가 3자리가 되는데 이제 곧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들으시고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하고 중얼거리냐 하고 물으시면서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테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방금 하신 약속을 또 친절하게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들은 사라가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합니다. 난 웃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죄죠, 이게? 이게 무슨 죄죠?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웃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거짓말을 이래도 됩니까? 식사를 마친 이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음을 옮기는데 소돔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오셔서 만나도 주시고 함께 걸어도 주시고 당연한 거지, 이렇게 그림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인간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식사를 하고 함께 걸어간다. 함께 밥을 먹고 걷는 사이. 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친구. 이사야서 4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네, 이 뒤에 더 있는데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며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민망해서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아내가 민망해서 아니야, 나 안 웃었어. 여러분, 내 인연 하실 분 있으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나님이 거짓말도 이렇게 봐주실 수 있구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소돔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본인 혼자 얘기하시는 건지 아브라함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네, 아브라함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숨겨야 할까? 말해야지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은 건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개정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숨겨야 될까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악하여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 나에게 들리는데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게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고자 하는 세 가지 책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명령과 약속, 반복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되고 열방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걸 할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책임이 뭐죠?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웃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사촌이 살잖아요. 롯이 살잖아요. 자기 사촌이 아니죠. 조카가 살잖아요. 그렇죠?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가 삽니다. 여러분, 저기 군대를 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는데 내일 당장 북한이 쳐들어온다.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네? 할 수만 있으면 아들을 데려와야죠. 그렇죠? 내 아들 나라 지켜야죠.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미 나도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에 대해서 아는데 내 식구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아시겠지만 롯이라는 애가 사는데요. 딸 둘하고 아내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소식이 끊겨서 잘 모르지만 저는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딸 둘이 약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혼자들까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구하죠?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놓고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상기시키고 계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언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받은 이 목적, 열방의 축복이 되는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책임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 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내년 이맘때 너에게 뭐가 생길 것이다?
자식이 생길 것이다. 그 자식의 자식, 너의 자손들에게 뭘 가르쳐라? 의롭고 공의롭게 살도록 가르쳐라. 이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책임입니다. 네가 날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즉 내 후손이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이 뭐였죠?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 의롭고 정의로운 삶의 완전한 반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에서 서돔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 소돔이라는 말은 뭐냐면 동성 간의 성교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소돔에서 왔다고요. 그만큼 이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하시고 하나님 돌아가세요. 나머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소돔이란 성에서 롯의 집에 거합니다. 하룻밤 묵는데 그때 밤에 남자들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거기 성경에 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에게 소리칩니다. 오늘 저녁에 니네 집에 온 사람 어딨니?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 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율법과 그때 당시 하나님 주신 율법은 없었어요. 그렇죠? 뭐가 있었죠? 양심의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멸시하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들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십니다. 이게 네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생기는 결과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유황불의 그 탄재가 사회 그 유역에 밑에 깔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 자손들한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 것을 가르치면서 경고했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소돔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부유하고 풍족했지만 마음이 교만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만해서 하나님의 법 위에 서서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 억압과 압제를 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벨의 죽음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내 동생 아인이 어딨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의 피가 내게 울부짖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 무고한 자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지금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침묵 시위를 합니다. 이게 어떤 시위냐면
젊은이들이 입에다가 빨간색 테이프, 덕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life, 생명이라고 쓰고 침묵 시위를 합니다. 낙태 합법화를 하지 말라는 시위예요. 다행히도 지금 미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낙태에 대한 법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낙태에 대한 법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제재할 법이 없어요. 무고한 생명의 피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 8장 22절에서 보듯이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은 비단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소리, 의가 부재함으로 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끔찍한 성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굳이, 그쵸? 하나님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지 않나요?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굳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두 사람은 갈 길을 보내시고 하나님 남아서 기다리시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딜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쵸? 하나님, 우리는 친구 관계입니다. 그쵸? 제가 지금 밥 같이 먹고 여기까지 같이 걸어왔잖아요. 우리 친구 맞죠? 그런데 사실은 당신은 온 우주를 만드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티끌 같고 재 같은 존재입니다. 갑을 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아브라함이 거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이 어떻게 죄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떻게 죄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실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논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지 않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시면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73편의 기자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어째서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의인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실제로 이 죄된 세상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죠. 세상은 사실 의인들이 죄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의인들의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쵸? 아브라함의 책임 뭐였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어떻게? 두 번째 책임이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라. 그래야 세상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는 이 시편 73편이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적용이 잘못됐을지언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너무나 명확해서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다리신 거겠죠?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면서 극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잠깐만 다시 생각해 봐 주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제 조카 롯이 사는데 아내와 자식도 있고 약혼자까지 있는데 걔네만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방금 들은 그 아브라함의 책임을 그 기도의 중에 그 극딜의 그 거래 중에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죠? 세상의 통로가 되라.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만, 자기 조카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45명이 있으면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5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겠습니까? 자기 조카랑 와이프랑 딸 둘. 혹시라도 약혼자가 하나님 믿는다. 몇 명 모자라요? 10명 중에도 4명이 모자라요. 그런데 딜은 어떻게 하는 거죠? 딜은 어떻게 치는 거죠? 네. 처음부터 하면 안 되고 조금씩 깎습니다. 그리고는 숫자 10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끈질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중보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5명만 줄여주세요. 5명만 줄여주세요. 5명만 줄여주세요. 그리고는 10이라는 숫자에 도달합니다. 10명의 의인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중보했죠? 악인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악인 전체를 위해서 중보했어요. 그럼 우리가 중보할 때 그 대상이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회사,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인과 동시에 온 인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하러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친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그 중보에 리밋을 두지 않는 겁니다. 범위에 한정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기다가 자꾸 자기 이름 넣어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 아니고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지역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롯은 의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롯의 아내는 의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죠? 네, 말도 정말 목숨이 달렸는데 지금 무력에 사로잡혀서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아니었겠죠? 네. 롯의 자녀들은요. 롯의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동굴에서 살게 됐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우리는 악한 세상과 같이 있을 수 없다. 동굴에 숨어 사는데 자식을 낳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기 아버지를 강간합니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롯은요, 그러면 술에 취해서 자기가 강간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의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하나님께 간청한 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가족을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원하던 소돔과 고모라 전체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곧 옵니다. 아멘. 곧 오기를 바라십니까? 곧 오기를 바라시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책임을 먼저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하나님 곧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오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는 되기 원하면서 인류의 친구는 되기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 때도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듣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슬픈 현실,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폐쇄적인가. 우리는 단순히 내 자식, 남편, 혹은 아내, 친척, 친구의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이 사회 혹은 다른 지역,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의가 아니라 모든 불의, 공의가 아니라 모든 불공정,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여러분과 저만을 위한 죽음은 아닙니다. 이 죽음은 모든 악인을 위한 죽음입니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어도 라고 말했지만 사실 의인 10명의 존재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 의인 10명이 뭘 상징하는 거죠? 의인 10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상징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광교회 하빈이가 그 회사 다니니까 그 회사는 내가 복 줄 거야,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여러분이 그곳에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셔야, 하빈이를 불렀으니까 하빈이가 그곳에서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책임을 다 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가끔 나누는 얘기 중에,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저희 반 학생 중에 하나가 엄마가 2명이었어요. 엄마가 2명이었는데 이 말은 엄마 중에 한 명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둘째 동생 반을 제가 먼저 맡고 그 다음에 형 반을 맡았는데 둘이 아빠가 다르겠죠? 이름이 핀, 동생 이름이 핀, 형 이름이 리오였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가끔 나눴기 때문에 이번
이번에 성기적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 이름이 혹시 어떤 뜻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구글에다가 Finn and Leo 이렇게 쳐봤거든요. 제가 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Finn과 Leo는 동성연애 소설에 나오는 두 주인공 이름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그 둘의 이름을 서로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 두 명의 이름을 따다 붙인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이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 세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